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아실 것인데 저희 이 예배 처소인 스테이지와 키즈카페 사이에 치과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치과가 비어 있고 치과 자리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2층 에어컨 업체가 있습니다. 6월까지만 창고로 임시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저를 비롯한 우리 사역자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고를 사용하고 있기에 바닥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철거한 그 상태. 그래서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바닥에 다 하얗게 이렇게 다 뿌려져요. 그래서 저희가 사역자들이 수시로 물걸레질을 하고 그 로비를 다 청소를 합니다. 하지만 들어왔다 물건을 하나 가지고 나가면 또 언제 청소했냐는 듯이 다 하얗게 돼요. 그래서 한 번은 업체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나가면 좀 닦아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제 기억에 한 2번 정도 닦은 것 같습니다. 그리들은 거의 안 닦아요. 이게 짐 가지고 나가니까 또 쉽지는 않아요. 직원들이 입장에서는.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닦아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러워지고 그 더러움이 키즈카페로 들어가고 이쪽 스테이지로 들어오니까 스테이지 로비 쪽이 늘 하얗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짜증이 조금씩 나는 부분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세미나 준비한다고 청소 싹 해놓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짐을 딱 빼가는 순간 또 바닥이 허옇게 되고 그 허염이 키즈카페와 스테이지까지 또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 짜증이 살짝 오려고 하는 찰나에 여직원 둘이서 창고에 가서 이따만큼 캐리어에다가 이 에어컨 기계를 싣고 끌고 나가는데 여직원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지 안에 턱이 딱 걸려서 끙끙거리면서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순간 보면서 짜증도 났지만 그래도 이럴 때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끙끙거리는 그들의 제가 잡아서 그래도 명색이 나이가 먹었지만 남자잖아요. 그래서 끌어서 짐을 밀어주고 또 밀어주고 뒤에서 해주면서 엘리베이터에 딱 다 넣고 같이 탔어요. 엘리베이터에 어떻게 탔냐면 저쪽 맨 안쪽에 사장님처럼 보이는 여직원이 타고 가운데 짐이 꽉 찼어요. 그리고 입구에 저와 다른 여직원이 둘이 딱 탔어요. 문을 딱 닫는 순간 저쪽 건너편에 있는 여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차 때문에 짜증나고 교회에 맨날 욕했는데 그래도 교회가 도와줄 때가 있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탄 걸 몰랐던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다른 여직원이 저의 눈치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제 눈치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고민했어요. 이 들었다는 걸 제가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 얘기 딱 듣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해드려서 죄송하고 또 불편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계셨어요? 나가 하는데, 그러면서 그 안에 있었던 여직원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세요? 네. 교회 칭찬한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그 짐 들고 나갈 때 제가 볼 때마다 도와주거든요. 볼 때마다 끌어주고 볼 때마다 밀어주고. 근데 대상은 직원들은 늘 달랐어요. 근데 볼 때마다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데 그 잠깐의 시간, 그냥 나 몰라라 할 수 있지만 그냥 그 잠깐의 도움이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짧은 시간인데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지하 내려가면서 차에 실을 때까지 제가 다 도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맨날 교회 보고 짜증내던 그분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또 한 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우리의 작은 행동과 섬김 하나하나가 결코 공짜가 아니고 그 속에 분명한 또 다른 은혜가 주어지는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신명기 27장은 모세의 고별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 중에 하나인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에 율법을 새긴 돌리비와 돌제단을 축조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1절과 13절의 내용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축복과 저주를 상징하는 그 산에 올라가서 선포하라고 주시는 명령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지파를 반반 6지파 6지파로 나눠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들어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6지파는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는 축복과 불순종을 선포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그냥 듣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미래에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의 자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중간지대가 없다. 신앙생활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내용인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12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어디 산에 서라고요? 그리심산에 서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13절 나머지 6지파에게 명령합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13절은 같이 읽을게요.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답과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 나머지 6지파는 저주의 산이라고 하는 에발산에 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6개의 지파가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서고 6개의 지파인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리심산에 서든지 에발산에 서든지 서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서야 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 있었어요. 즉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반 지파는 축복의 산에, 반 지파는 저주의 산에 딱 갈라놓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삶을 살든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는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두 가지 중 하나의 삶을 살 수 있을 뿐 중간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즉 중간지대 가운데 서서는 있을 수 없었어요. 이쪽에 서든지 이쪽에 서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받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 말씀과 상관없는 삶, 나 중심의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삶을 살고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겁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거죠. 구원받는 삶이든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삶이든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현실은 어떠하냐?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면서 세상에서도 복을 누리고 자유롭게 살면서 구원은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적당히 섬기면서 구원은 받고 싶고 적당히 섬기면서 은혜 누리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가능하다고 믿고요. 하지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천국이면 천국이고 지옥이면 지옥입니다.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서도 하나님과도 벗이 되고자 하는 것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과 벗하든지 하나님과 벗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지대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는 과연 무엇일까? 많은 경우들이 이런 생각이 할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하나님과 세상 중간에 서 있는 것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가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장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에 그 옆에 있었던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아요. 우리 새 세미나 참여한 분들이 그 세미나 가운데 부어진 은혜 가운데 젖어들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겁나게 은혜를 받습니다. 비전과 삶이 바뀌고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일들을 했죠.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이들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 소유를 팔아요. 소유를 파는 것까지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소유를 팔고 딱 돈으로 내가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무엇이 생각이 나느냐? 인간적인 마음의 생각이 나죠. 이들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기를 소유를 판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물건을 팔고 소유를 팔고 딱 물질을 내 눈으로 보는 그 순간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 여러분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어떻게 팔아. 2절 같이 읽게요. 그 값에서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어요. 누가 감췄다는 얘기예요? 남편이 아내예요. 남편이 감춥니다. 근데 그 모습을 아내가 알았어요. 그럼 아내가 그걸 막았어야 될까요? 안 막았어야 될까요? 막았어야죠. 아내도 알아요. 그러나 막지 않습니다. 왜냐?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성령께서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 이후의 결과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소유를 판 돈 중에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만 드렸어요. 이건 뭘까요? 중간지대일까요? 여러분 이거 중간지대라고 생각합니까? 그 중에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안 드렸으니까 하나님과 세상 한 군데인 중간지대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이건 중간지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한 절 더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다 알겠어요. 하지만 이 현실이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겁니다. 이거 다 알겠어요.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러나 현실이라는 이름 아래 과연 그것이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가능할까? 성경에서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말년을 보면 온전히 100%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족했으나 사도 바울의 인생 말년을 보면 결국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부분. 그렇다고 보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살펴보면 저조차도 100% 하나님만을 섬기고 100%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결코 쉽지 않다고 저는 고백을 드립니다. 목사도 그러하고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온전한 순종을 위해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생활에 중간지대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 편에 있다면 오늘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오늘 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노력하고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인 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저 어렵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세론들이 함께 기도해 주면서 함께 손잡고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혹시 중간지대에 있다면 오늘 또 한 걸음씩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할까요? 신앙생활에는 공짜가 없다. 신앙생활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자동차를 판매하시는 한 분의 고백입니다. 제가 잘 아는 형님이기도 한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도 영업하고 내일도 영업하고 다음 날도 영업하고 그 다음 날도 영업하고 한 달이 넘도록 그렇게 뛰어다니고 사람을 만났는데 차 한 대도 팔지 못했다라고요. 근데 그것이 한 달이었으면 그래도 버틸 만한데 한 달이 두 달 되고 두 달이 세 달 되고 세 달이 네 달 되고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이 자동차를 한 대도 팔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만났던 그 고객으로부터 전화가 왔대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만났더니 자동차 사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자기 넋두리만 계속해서 1시간 가까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하구나 생각으로 돌아서는 순간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차를 살 마음은 없지만 당신의 열정과 진심을 내가 믿고 싶다. 우리 동생이 차를 사려고 하는데 우리 동생의 차를 준비해 달라라고요. 그러면서 1년 만에 차를 한 대 딱 팔면서 그때 저한테 그런 얘기 했었어요. 목사님, 공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요. 오늘 또 뛰고 내일 또 뛰고 그 다음 날도 계속 뛰었던 그 열정과 진심이 결국은 열매로 남았다는 겁니다. 우리 덕인 집사님 나눴던 것, 나의 약함이 자산이 된다는 것. 이 덕인 집사님의 고백과 저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으나 덕인 집사님의 눈물을 왠지 알 것 같아요. 덕인 집사님의 셀에 풍성함이 있어요. 풍성함이 있는데 그 풍성함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안산 동산교에서부터 그때 리더였는데 덕인 집사님과 선희 집사님이 셀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셀원들이 없어서 혼자 기타 메고 앉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때 전 포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버텨내는 덕인 집사님과 선희 집사님의 모습을 봤어요. 전 그 생각이 들어요. 그 헌신과 섬김에는 공짜가 없다고. 아침부터 와서 섬기시는 이분들, 이 섬김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들의 섬김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 어와나를 섬기는 분들,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남들 보기에는 왜 이렇게 고생해? 꼭 그렇게 해야 돼? 아무도 안 알아줘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여러분의 섬김은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에 너희가 요단을 뭐한 후에? 건넌 후에. 이게 중요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준비되어 있어요. 축복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요단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인데 요단을 건너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넘쳐 흐르는 요단강 물에 발을 담길 것이냐 말 것이냐. 담근다는 얘기는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발 담그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광야에 머물러 세상 한가운데
있는 것을 선택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죠. 중간지대가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광야고 넘어가면 약속의 땅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근데 약속의 땅,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요단강이라고 하는 고난과 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한쪽 발은 광야, 한쪽 발은 가나안 땅을 디딜 수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가든지 남든지 둘 중에 하나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삶이 그러해요. 건널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해야 하듯 오늘 또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요단에 들어선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종함으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고 그들은 누릴 수 있었습니다.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럽니다. 직장과 사업에서도 그러할 겁니다. 직장에서도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일 계속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좋은 일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일이 또 와요. 그 어려운 일을 또 버티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그 어려운 힘든 일을 버텨내면 그 위에 약속의 땅 가나안과 같은 더 좋은 일이 또 펼쳐져요. 그 좋은 일이 펼쳐지다 보면 또 어려운 일이 또 와요. 그래서 또 견뎌내면 또 좋은 일이 또 펼쳐져요. 근데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어려운 일이 계속된다는 거지. 그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야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만날 수 있고 밟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 펼쳐진 고난과 아픔이 혹 있다면 반드시 통과하고 반드시 일어서고 반드시 버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공짜가 없거든요. 덕인 집사님 셀 이야기했는데 우리 뒤에 있는 나인균 집사님 셀, 이번에 셀 세미나 참석한 나인균 집사님 셀 어떠합니까? 제가 쭉 돌아다니면서 밥 먹는 셀은 어떤 셀인지 아세요? 셀 리더가 힘 빠진 것 같은 그 셀로 들어가 밥을 같이 먹습니다. 네, 그들의 마음을 제가 알거든요. 제가 저 혼자 셀 모임을 한 지 한 8개월 넘었던 적이 있어요. 저와 함께 있는 멤버들이 안 모여. 셀 모임 시간인데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렇게 8개월을 버텨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제가 알고 있는데 예전에 인균 집사님이 셀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남자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일 집사님 그렇죠. 성일 집사님 일하러 가시고 혼자 방황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름 얘기하지 않은 여러분의 셀이 있었어요. 우리 여기 은호 집사님네, 현진 집사님네 셀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 제가 다 압니다. 근데요, 그 속에서 제가 반드시 얘기해주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에는 공짜가 없다.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저는 몰라도, 담임 목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현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요. 그러나 그 수고하고 버텨내고 참아내고 기다리고 그 속에서 끙끙거리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알고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참고 버텨낼 때 열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 셀 경험 세미나가 있었잖아요.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께서 하자고 하셔서 그냥 섬기러 왔는데 제가 더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이틀 동안 셀 세미나 참여하는 것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쩌면 남들이 보면 가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애들 다 맡게, 찬웅 집사님 애들 부모님 맡았어요. 애들 셋,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셋 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쉽지 않은 그 일을 선택하는 건 이것도 선택이거든요. 그러나 그 이틀 동안 참여하고 그 은혜 누린 그 시간이 단순히 이틀의 시간이 아니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강사님의 말씀처럼 5년 후, 10년 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셀과 우리 교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 앞엔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전 기대합니다. 이번에 요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저희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작지만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일이 있다면 함께 동참하고자 했을 때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서는 돈도 많이 들어갔어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하여 또 다른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는 절대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셀리더로 섬기시는 분들, MG리더로, 또 세가족으로, 안내로, 섬김으로, 주차로, 식사로, 카페에서 아이들 돌보미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여러분 모두의 섬김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엔 결코 공짜가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제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안산 동산교회에서 사역하기 전에 저는 침례신학교 출신입니다. 침례교단 신학생이었습니다. 제 군에 있을 어느 날 제 군부대에 계셨던 목사님께서 안산이면 안산 동산교회에 가서 사역을 좀 한번 하고 배워라 라고 말씀하셔서 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청년부에 잠깐 한 2달 있으면서 제가 이스라엘 갔다가 왔을 그때였습니다. 어제 마지막 강의해 주셨던 송창호 목사님께서 청년부 담당 목사로 부임하시면서 저를 콜링하셨어요. 선전사 와서 나랑 같이 사역을 하자. 제가 처음에 거절하고 2번 거절하고 3번째 콜링할 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랑 같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건이 있었는데 조건은 딱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장로교단과 침례교단 교단이 다르니 타이틀을 줄 수 없다. 그리고 타이틀을 줄 수 없으니 사례도 줄 수 없다. 옳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옳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타이틀을 줄 수 없다, 사례비도 줄 수 없다. 그러나 단 하나, 당신의 영원한 멘토가 되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근데 그 당시에 놀라운 사실은 뭐냐, 부산의 모 교회에서 저를 콜링한 상태였습니다. 부산에 있는 교회도 큰 교회였었어요. 그 교회에서는 저에게 등록금 전액을 주시기로 하셨고, 공부하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전임 사역자처럼 사례비도 그만큼 주시기로 약속을 하고 저를 콜링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답을 하지 않았는데 기도하고 있는 중에 목사님이 콜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완전 다른 판이죠. 타이틀도 줄 수 없다, 사례비도 줄 수 없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은 거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너 나한테 기도하고 있었잖아. 너 나한테 기도하고 있었잖아. 근데 제가 뭘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뭘 기도하고 있었느냐? 존 맥스웰의 멘토링 원리라는 책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시대를 이끌어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멘토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멘토를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에게 멘토가 되어주겠다고 나타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조건은 마음에 안 들어요. 멘토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건은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어떻게 될까요? 부산으로 가면 좋은 환경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안산에 나오면 힘들어질 게 뻔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응답, 너 멘토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잖아. 너 멘토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안산에 남기로 결정하고 동산교회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무보수로, 타이틀도 없이 무보수로 사역을 시작했고, 그 상황 속에서 저는 매주 월요일 날마다 노가다판으로 용돈을 벌고 교통비를 벌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기뻐하셨는지 그 순간에 제 아내를 만났죠. 잘못한 걸까요? 너무 큰 행복이고 너무 큰 축복입니다.
뒤에서 아내가 어이없어 하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데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저의 삶은 여기까지 오게 됐고, 이런 세미나까지 섬기게 되고, 이제 내일은 다른 대학원에서, 이번 주 금요일은 또 다른 대학원에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특강하는 그런 기회를 또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함께 나눌 그분들은 누구냐? 다 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이에요. 난 박사도 아닌데.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생활에 중간지대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모든 부분 속에 놀라운 하나님 역사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일찍 오셔서 예배하시는 분들, 다 섬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할 거예요. 누구야? 누구야? 잘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공짜는 없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내시고,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여러분의 삶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드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